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문 밖에서 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 마음문 밖에서 애타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종 옛사람들이 가득 차버렸거든요. 가끔 TV에 보면은 어떤 어르신이 동네 바지, 빈병, 또 옷, 헌옷 이런 것을 안방에 싸놓고 거실에 싸놓고 또 작은 방에 싸놓고 조그만한 앞마당에 싸놓고 결국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냐 그 마을에 바퀴벌레가 다 모여들고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안방에 있는 것, 거실에 있는 것, 작은 방에 있는 것 다 그 쓸모없는 것들 다 치우자고 해도 그 사람에는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처마 밑에서 박스를 쳐놓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 안에 자기가 있지 않고 자기 집 안에 동네에 헌옷, 빈병, 파지 잔뜩 고철 같은 거 싸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고 권면하고 심지어 카운슬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동네 자원봉사자들이 동원해서 뭐 수많은 그러한 것들을 집에서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서 페인트 칠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가정 환경으로 도배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것이 우리 모습이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옛사람으로 살면 내가 너희를 떠나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각종 옛사람이 수두룩하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차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예수님께서 나 너 속에 못 살겠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그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성전되어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밖에 나가 쫓겨나 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로 꽉 채워져서 겉은 예수 믿는데 속은 마귀의 소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전도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써놓고 문 밖에 서서 당신의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놓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를 탐식하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 밖에서 애타게 문잠 열어다오 문잠 열어다오신 그 예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축복합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제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쫓겨났거든요. 주님이 쫓겨났거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쫓겨나셔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CT, MRI, 피검사를 통하여 우리가 1년에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낸 의료보험을 가지고 그것이 홀수년도, 짝수년도 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나라하게 가서 또 조금 여비를 좀 더 주면은 심장 초음파 여러 가지 합니다. 복부 초음파도 하고.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낸 진단기계를 통해서도 우리 몸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체크해 봤어요. 성경 다 같이 15절 보십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위를 안다는 것.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들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서지 않을 때 주시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뜨겁든지 차든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책망의 말씀. 16절 보십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침을 토해버리듯이 우리의 가래를 토해버리듯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의 성지순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지금은 기둥 몇 개만 남고 그때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중에 가이드들이 라오디게아 쪽에 가게 되면요, 양모 산업이 크게 2000년 전부터 발전돼서 우리 여행객들을 거기에 다 들어가서 쇼핑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1, 20만짜리 쇼핑이 아니라 거기는 어린 양가죽을 통하여 많은 옷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게 우리를 유도합니다. 지금도 부유한 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복음이 증거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카펫이나 옷에 사용하는 검은 양모 생산으로 그때 당시 상당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지역적인 정서를 알아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은 너무 부유하니까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지금으로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생수라고 할까요? 우리 생수 서울서 나지 않잖아요. 강원도라든지 저기 높은 산이 있는 아주 깨끗한 지역에서 땅에서 물을 걸러서 축출해서 또 여과해서 그리고 병에 담아서 가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플라스틱 산업이 없었으니까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까지 물이 왔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물, 찬물. 찬물을 수로를 통하여 라오디게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물이 차갑다 이것은 신선함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에서 또 다른 반대쪽의 언덕을 보면 산이 하얗습니다. 왜 산이 하얗느냐? 거기는 온천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온천수가 지금도 나옵니다. 히에라볼리. 우리 성경에 히에라볼리로 나왔는데 원래 뜻은 히에라폴리스. 폴리스는 조그마한 어떤 마을이죠.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 물을 또 수로를 통하여 뜨거운 온천수 물을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이 물이 두 개가 섞어집니다.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하고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섞여져 버리니까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쓸모도 없죠. 맹탕이죠. 차라리 뜨거운 물이 왔으면 뜨거운 물대로 좀 식어도 그걸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찬물이 오다가 좀 뜨뜻했으면 그 나름대로 좀 쓸만해서 두 물이 섞여져 버리니까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찰지도 않으니까 이게 뭐 약물도 아니지 찬물도 아니지. 그래서 쓸모없는 물이 됐다. 이 메시지가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렇게 이 상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신선한 것도 없고 정말로 치료에 그 온천수가 들어온 것은 바로 치료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책망하는 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나와 우리 모두가 들어볼 말씀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영적으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적 기근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우리는 한강 뷰가 좋은 50평 아파트 살고 우리는 뭐 70평 오픈 아파트 살고 부족한 게 없어.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우리는 뭐 노후가 튼튼한 사람이야. 근데 딱 영적인 청진기 현미경 대봤더니 완전히 신앙생활 내적인 기근, 내적인 곤고함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예수는 밖에 계시지 자기 속에는 탐심과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지. 주님은 그거 회개라고 외쳐도 회개도 안 하지. 1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다 벗고 있는데 여러분 나체로 서울을 할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옷을 다 벗고 나체로 서울을 할부하는데 자기 입은 줄로 알아요. 정신병자죠. 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하나 착각이다. 너희들이 곤고한 마음에 곤고하지 겉은 멀쩡하고 양모 산업으로 그렇게 부유한 도시이지만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너무 심령에 곤고한 건 내가 알고 있다. 가련하다.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너희 모습 제발 보고서 회개하여 밖에 계신 나 예수를 너희 속에 다시 영접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보십시오. 18절 보십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이 기회 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천국을 향한 믿음, 기도할 때 응답받은 믿음, 이 믿음이 그냥 오지 않는다. 여러분 광산에서 돌을 채취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금을 조금씩 재련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때묻지 않는 믿음, 정결한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믿음으로 예배하죠, 믿음으로 기도하죠, 믿음으로 봉사하죠, 믿음으로 충성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죠, 믿음으로 예물 봉헌하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메시지, 너희들 정금 같은 믿음을 살려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냥 되지 않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믿음이 조금씩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바로 성경에서 옷은 영적으로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벗고 있었지 않느냐? 이제는 거룩한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돼 가지고 영적으로 다 벗고 다니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유행 따라가지 말고 옷을 사서, 옷은 거룩성과 여러분 정말로 정결성을 말합니다. 신부된 성도 여러분이요,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을 사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눈이 멀었다고,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상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안약을 사서 내 눈이 치료가 되어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세 가지 사야 됩니다.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살려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옷을 살려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 살려면, 믿음을 얻으려면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거룩함을 얻으려면 그냥 수고가 필요합니다. 술 먹고 아무렇게 사는 것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약을 살려면 돈 주고 사야 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통치하실 주님께서 언제부턴가 우리 밖에 쫓겨나셔서 수없이 제발 회개하고 예수의 나의 피로 깨끗함 받고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를 다스린 주인 되고 싶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주님이 하시는 우신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지 말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 정권 속에서도 독재 정권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 2000년 선배들은요, 그 순결성과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권 안에 속에서도 믿음 지켜왔습니다. 일본 36년 치욕적인 식민지 치하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지켜온 걸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는 계속 변화요. 여러분, 5년 10년 주기로 계속 문화는 바꿔져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의 그 뒷면의 역사는 사탄마귀 역사를 알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욕 얻어먹을 만한 일인데요,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애완용 개를 많이 길렀습니까? 언제부터 포대기 메고 다니고 얻고 다니고, 언제 개 유모차가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얼마 전까지 목사님들에게 최고 대접이 보신탕 대접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되면요,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날은 바빠도 목사님 사모님 장로들 가서
이 회의 참석하고 최고 대접했다고 박수 칠 때가 나는 여기서 35년 목회해서 다 압니다. 얼마 전까지 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문화가 확 바꿔졌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들 모이면 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서로 씁쓸한 얘기했습니다. 친구네 집에 개가 죽었는데 조문을 와달라고 보고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그냥 하이 개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조의금을 넣어놓고 그 개 사진이 있어서 그 앞에서 조문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도 사람 보고 가기는 갔는데 그런 시기가 우리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것 같아 2, 3년 사이에 확 덮었어요. 내가 한 번은 서설공원에서 아침에 어떤 운동을 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좀 한 바퀴 돌고 교회에서 집중하고 사물 좀 보려고 어떤 두 분이 내 앞에서 개를 한 마리 끌고 개와 산책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개를 주제로 얘기한 걸 봤어요. 견종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두 분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개로 인한 얘기가 된 거예요. 저는 쫄쫄쫄 그 뒤에 따라가면서 무슨 말 하나 들어봤더니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요? 아이고 얘기 킨 것도 많이 들어요. 얘기 킨 것은 별로 돈 안 들어요. 이거 자신 없으면 키우지 마세요. 서로 이제 관심 가진 분에게 그래요.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목욕시켜주고 가서 예방주사 맞춰야 되고 최소한 한 달에 아무리 못 들어도 30에서 50, 70 정도 든다는 거. 많이 드네요. 근데 많이 들어도 키울만 해요. 한번 그런 대화 가운데 내가 그 서설공원 한 바퀴에 700m가 되거든요. 한 바퀴 따라가면서 들어봤어요. 계속 개로 인하여 서로 얘기한 걸 들어봤어요. 참 좋은 취미, 좋은 것을 가졌구나 라고 또 한편으로는 저 돈으로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하기 전에 얻어맞을 소리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를 하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 50만 원, 70만 원 여러분 홀로 사는 미혼모들 70만 원씩 매우 줘보십시오. 50만 원 여러분 미혼모 가정에 어떻게 고등학교 때 불장난해가지고 그 고딩 엄마들이 애들 키우면서 여기 가서 식당에 가서 허드렛 일 하면서 그 애를 키우는 고딩 엄마들한테 매월 50만 원씩 줘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그들이 힘을 얻어서 자녀를 잘 키워내겠어요. 문화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문화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몰라요. 문화 쫓아가면 죽어요. 예수 문화 쫓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문화 쫓아가야 돼요. 금요기도 문화 쫓아가야 돼요. 죽고 나서나 예배하는데 우리가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 임재해 주세요.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책망하신 가련하거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는데도 수치를 모르는 너희들아, 빨리 금을 사서 빨리 안약을 사서 빨리 흰옷을 사서 살 때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을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뱃샘에서로 가는 암소처럼 송아지가 엄마 울어도 뱃샘에서로 가는 암소가 그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를 쪼개가지고 그 소를 그냥 잡아서 번제로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통하여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밖에서 남의 오야 너 마음 좀 깨끗이 해라. 내가 네 속에 들어와 너로 먹고 너를 부욕해 해 주리라. 정말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의 유행이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이 휘둘리지 말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뭡니까? 단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고 내가 이 감옥에서도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아 네 감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이 우리 속에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얼마나 성령이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이 다시 우리 속에 꽉 차서 예수님은 밖으로 쫓겨나셔서 계속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문잠 열어다오, 문잠 열어다오.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주님이 우시는 모습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빠져버린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토설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심령이 깨끗함 받고 밖에 계신 주님 다시 우리 속에 모셔드려 주님이 내 삶의 주재권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